주로 저희 오후 예배는 우리 오전에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도 또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서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주로 오후 예배 오고,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예배 설교가 기본 골자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배를 두 번씩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두 번 드리는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이 이렇게 두 번씩 들었을 때 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태영아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잠을 좀 자줘야 그게 특별한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제가 그런 이 주일학교 시스템을 좀 하면서, 미국의 한 교회는 이 발렌티어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주로 청년들 발렌티어들을 모집을 해서, 이 발렌티어들이 이제 우리 같이 오전 예배 때 이 조그만 아이들을 봐주는 케어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기들도 나중에 그 혜택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봐주면 아이를 이 아이에게 맡기고, 그 번호표를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번호표를 받아가서 엄마는 이렇게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모님은, 엄마는. 그리고 이제 와서 아이를 찾아가는, 이런 이 교회가 이제 크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1년, 2년, 3년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 2년 안에 그런 시스템을 좀 준비해서 그런 발렌티어들을 좀 모집하고, 청년들은 자기도 이제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혜택을 보니까 이런 교회 안에 선순환되는 이런 스태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일 사역들도 하더라고요. 참 저는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 부모는 교회 와서 평생 일주일 내내 아이하고 24시간 있다가 그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 아이를 맡겨놓고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참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간표를 보고, 아직은 우리가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은 조만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교회 다니냐,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회개가 없으면,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이 회개하지 않는 삶은 그 모든 것이 뭐 교회 다니거나 세례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겠죠.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항상 어느 때든지 진리에 따라 작동을 한다거나, 우리 마음이 늘 진리에 따라 작동을 한다거나,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을 주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머리와 마음에 주입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이 시간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마음이 항상 진리를 따라서 작동한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까지 이렇게 교육이라는 걸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또한 우리가 끈기 있고 끈질기고 균형 잡힌 어떤 말씀 사역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이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의 복음의 말씀을 주입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회개하는 삶, 어떤 이 말씀 사역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전도자의 후서,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게 이 기준이죠. 내가 지금 전도자의 직무를 하고 있는가? 그 전도자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경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우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순종하게 되죠. 순종할 때 우리가 선한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지혜롭게 되고, 악한데 밀어나래요. 악은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에 밀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굴복한대요. 상한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승리하는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어른들은 교육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교육이 필요한 자들은 어른들이 아닐까요? 어른들이. 왜냐하면 실상 자세히 살펴보면 어른들의 문제가 훨씬 더 넓고 깊어요. 우리가 그걸 감추고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른들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준 쌓아둔 그런 죄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렸고 이미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의 그런 방향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클릭도 하기 싫을 만큼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이 4살짜리 딸 아이를 새벽에 오줌 쌌다는 이유로 새벽 4시, 3시에 깨워가지고 아침 7시까지 벌을 세워둔 거 화장실에, 그 차디찬 화장실에 아이가 죽었죠? 보셨죠? 물론 그거 아이 세워놨다고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아이가 왜 화장실에서 못 나왔으며 그 엄마는 왜 그렇게 독하게 했는지 그 과정 배우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추측이 되잖아요. 죽은 아이도 불쌍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미의 삶도 저는 그 차에 잠깐 그 누굴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오열했습니다. 막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서 있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아침 7시까지 쓰러져 죽을 때까지 저 오열했다니까요. 눈물이 너무너무 오열했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우리는 막상 살다 보면 우리가 어른이라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아이들이나 배워야 한다고 아이들이나 교육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판하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그걸 과신하게 만들어서 결국 틀린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틀린 결정.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여러분 2019년도에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내가 지금 전도자의 직무를 하고 있는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만 주일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주일은 주일 학교예요. 이 예배가 지금 주일 학교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위한 주일 학교예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까 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라고 제가 이름을 안 붙일 뿐이지 여러분 영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바이블 스쿨 똑같이 성경학교잖아요. 우리도 주일 학교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릇된 마음을 고치고 잘못 살아온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오만과 교만이 있어요. 내가 뭘 배워? 난 다 알아. 그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성격을 과신하고 잘못된 그릇된 결정을 하게 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가스펠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앞으로 개발하고 여러분 그 은사들을 개발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들이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크고 작은 은사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뜻한 미소만 가져도 그것 보고 은사래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따뜻한 마음, 심지어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사랑스러운 목소리만 가져도 그건 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절대 업신여기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은사들을 개발해서 사용하실 때 우리 인생도 가치 있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은사들을 개발 못하죠? 그 은사들이 왜 보이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마치 이것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얻어내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너 끝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면 안 돼요. 진짜 끝입니까? 정말 끝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장이 안 되면 정말 끝입니까? 내가 뭐 명품백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끝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족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신앙들을 조금 정리하고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족보 얘기가 나오죠. 오늘 창세기 9장 29절에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가 죽고 9장에 노아가 죽고 10장 11장까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자손들을 낳는 게 우리가 한 100년 살면서 자손들을 계속 매년 낳는다고 생각해도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님이 9남매를 낳으셨거든요. 물론 맨 위에 형은 낳다가 돌아가셔가지고 8남매인데 저는 몰라요 누군지. 8남매를 낳으셨는데 이 8남매도 연차가 좀 기니까 저 막내 누나하고도 제 위에 바로 위에 누나하고 5살 차이고 저희 형님하고는 21살 차이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형님 결혼할 때가 기억이 안 나요. 6살 때인가 제가 형님 결혼해가지고 제 조카가 저하고 이렇게 7년 차밖에 안 나요. 조카가 애를 먼저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같은 애 낳아가지고 한빈이가 삼촌인데 친구예요. 꼬였죠. 족보가 막 꼬였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찔할 뻔했어요. 조카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꼬였죠. 전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43인데 손주가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꼬였어. 근데 이 당시는 얼마나 꼬였을까요? 여러분 거의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녀를 계속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노아가 죽었을 때 인구가 1억 명이 넘었을 거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육신적인 삶을 넘어 영적인 삶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육신적인 삶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놨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한 노아의 가족만 딱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노아의 가족으로 새 판을 짜신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잘 살겠지. 죄가 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누구에게? 노아의 자녀? 함에게. 무슨 메시지예요? 우린 그런다니까요. 야, 나 이제 교회 가서 이 훈련 다 받았어. 나는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서 나는 이제 목사가 돼서 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끝입니까? 끝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족보와 가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심판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홍수로 새 판을 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다시 새롭게 하자 하고 싹 새롭게 정립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또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인류가 나눠졌죠. 창세기 10장 32절, 창세기 10장에 함과 야벳, 셈의 족보를 계속 나열을 하면서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구분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인류는 반드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졌죠? 하나님 보실 때 은혜 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 죄인, 의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인류는 나눠져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처음에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역사 같지만 이 셈의 족보의 끝에는 누가 나오죠? 아브람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족보의 끝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니 아브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나눔 같지만은 한 가문에는, 한 족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설명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다 나눠졌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셈은 백인, 함은 흑인, 야벳은 황인. 맞는 얘기죠. 그렇게 인류학자들은 셈과 함과 야벳을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다고들 다 하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아, 잘못하면 백인은 하나님, 백인의 하나님은 찬송하고 흑인은 종으로 살고, 막 실제로 흑인들이 종이 많이 돼 있긴 하죠. 노예 생활도 오래 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흑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못 받습니까? 황인들은 그러면 이 백인들은 죄 짓고 타락한 백인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셈인지 함인지 야벳인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출발이 지금 함이냐 셈이냐 야벳이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함이 작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저주를 받았나? 함이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데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에 대하여 했던 그 작은 실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죠. 그의 삶, 그의 마음, 그의 영적인 상태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함은, 진짜 죄는 뭐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죄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함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함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죄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그대로 살았어요. 함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게 잘못이란 걸 몰랐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쩔 수 없었다. 환경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어쩌란 말인가 하고 그렇게 핑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기 싫으니까. 내가 즐기고 있는 쾌락, 내가 얻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얻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핑계들을 계속 대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함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이게 셈의 가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셈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셈의 가문 역시 처음부터 이 셈의 가문이 막 대단하게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았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복의 근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조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람들이 하찮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차이가 안 났어요. 별 변화가 없었어요. 제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미세한 변화,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제 삶을 조정하셨어요.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한결같이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그게 10년, 20년, 30년 뒤에 하나님 열매를 맺히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수도 없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사모하는 것,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예요. 함처럼 시작을 할 겁니까? 아니면 샘처럼, 아니면 야베처럼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수도 없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에요. 내 남편 마음이 아니고, 내 아내 마음이 아니고, 내 자녀, 내 부모 마음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날로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정치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이 다시 깨끗해지진 않아요. 악이 관영해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시대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날로 악해져요. 죄가 관영하고 또 관영해요. 진짜 쾌락은 더 심해지고 타락은 더 심해지고 부정과 부패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깨끗한 세상이 오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그런 캐치플레이를 걸고, 정치인들은 왜 맨날 바뀝니까?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악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변화되고, 어떤 마음을 가진, 어디를 향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으로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데 그건 틀린 비전이에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 말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은 아직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했다는 말과 같겠죠. 왜냐하면 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냐면 늘 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막 큰 뭔가 변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막 우리 집이 갑자기 변화되고, 내 인생이 갑자기 변화되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응답이 쏟아지고, 막 축복이 쏟아지고, 그러니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것, 대단한 것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대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족보, 내 후대들까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제대로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역사,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즉흥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변화만 원하니까요. 여러분, 제 성격은 원래 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성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이 가난했고 집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제 성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상담학을 공부를 했거든, 대학원에서. 그러면서 제 성격을 파악하고 제 집안의 어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집안 상황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학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잘할 때 있죠. 제가 잘할 때, 칭찬 듣고 잘할 때 그 분위기를 타면 엄청 잘해요. 근데 그게 한번 딱 삐끗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금방 포기하고 나 몰라라는 식이에요. 아, 저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제 성격이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회복이 어려워요.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그런 제 모습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믿음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서점에 가서 책을 뜯으러 마침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고민을 한참 할 때 대학에 갔더니 두란노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뭐 리즈 하월즈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그때 대학 때요 그런 분들의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뿐만 아니요 사무엘 사무엘의 그 뭐 인격론이라든지 심지어는 스티븐 코브가 지은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 있죠. 진짜 많이 읽었어요 대학교 때. 왜냐하면 변화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복이 많은 채로 살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읽고 이 각자의 특징들이 있지만 공통적이고 한결같은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정리해놨어요. 제 노트에. 첫째가 뭐냐면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한결같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나 옛날에 영접했어. 나도 한때 은혜 받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넘쳤어요.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구원의 감동과 감사로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목사가 되나 평신도가 되나 어떤 직분을 맡으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생에 대한 흠모함, 사모함,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공통되고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정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정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확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정죄가 없었어요. 정죄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확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결같고 공통된 특징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했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믿음의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그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책 읽어보세요.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있죠. 왜요?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핸드폰이든 뭐 TV든 책이든 또 사람들이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네이버에 치면은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했어요. 이 세 가지 특징, 수많은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읽고 저는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마음의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저는 어떤 예배라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면서요,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 후손들이 맛볼 거라니까요. 반대로 앞자리에 앉아서 땀만 품는 것도 똑같아. 이건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앉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은혜를 받으려는 그 마음가짐과 그 자세,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뭐 가정의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거나 삶이 막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분들이 많죠. 제가 여러분을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놀랍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 그거 말고 구체적인 답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답이 뭐겠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살 길을 찾는다고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살 길을 찾는다고 은혜에서 멀리합니다.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돈 번다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자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녀들의 좋은 학군과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놓고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과정이 있는 삶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족보가 되고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한 5가지, 새해니까 우리 가스펠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해드리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이죠. 첫째는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 노트는 주일날 막 뭐 설교를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록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매개체로 설교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유익한 게 바로 설교 노트입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메모하고요. 중요한 걸 메모해서요.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잊지 않기 위해서 설교 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설교 노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해가 됐으니까 영적 성장 서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제가 좀 이게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노트에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고 2019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변화를 얻겠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2019년도가 되었는데 심지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2019년도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이 없다면, 영적 성장 서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빨리 작성해서 목회자들에게 나누십시오. 목사님, 저 2019년도에 이런 변화를 얻고 싶어요. 저는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지체들과 나누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과 비전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에 못 박아 두셔야 됩니다. 냉장고에 붙이든 차에 붙이든 여러분 삶에 그걸 못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헌신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헌신하는 리더들이 생겨날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척 초기에 저희가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 강남역 근처에 이 스터디룸 그때 8층인가 9층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빌렸어요, 스터디룸을. 근데 여러분 저희 아래층이 술집이었고 그 아래층도 술집이었고 그 아래층도 술집이었습니다. 그 아래층은 비디오 방이었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그 아래층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에 금요일 밤에 우리가 CD 들고 악기 들고 이렇게 이게 예배 세팅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 타면 전부 술 취한 술 냄새. 예배 시간에 술 냄새가 났어요. 우리가 술 먹은 거 아닌데. 그 강남역을 뚫고 그 금요일 밤에 하여튼 기억이 선선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예배 장소가 아니니까 우리가 CD랑 이런 스피커를요 차에 실어놓고 제 차에 실어놓고 우리 임 목사님 차에 실어놓고 그걸 늘 예배 때마다 올리고 내리고 그런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서로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 먹고 아이들을 봐주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았습니다. 삶이 어려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 주변 선배들, 선후배들이 이 봉투에 10~11만 돈을 담아서 이 훈련을 받으라고 교회 헌금하라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너무 여러분 그걸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개발돼서 그게 헌신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가 자라는데 가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 속에서 자랄 때 아이가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터넷에 메시지를 듣고 교회도 가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도 필요 없고 멘토도 필요 없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아라. 그냥 혼자 잘해라.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교회 없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서로 기도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란 단어가 58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늘 훈련이 있습니다. 이 예배도 훈련입니다. 오늘 점심 때 했던 제자훈련도 훈련입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잠언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면 바이블 스쿨이 있고 대학 청년 MT가 있고 여름이면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길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뺏기지 말고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족보가 되고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고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담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목사님 진짜 말실수 많고 맨날 실수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특히 우리 이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깝게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진짜 실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저같이 실수 많은 그래서 저는 저희 함께하는 전도사님들 실수하는 거 별로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 실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수를 왜 많이 합니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면 보통 두수, 세수 앞서서 보거든요. 바둑처럼 두수, 세수를 앞서서 보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그걸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두수, 세수 앞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수도 못 봅니다. 머리가 나쁜 거죠. 본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IQ 검사를 안 해봤는데 100은 잘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은 안 넘을 것 같은데 머리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면 제가 그 대화를 눈치를 못 채고 캐치를 못 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제 주제 파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줄 알고 그걸 뭐 배경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뭐 금수저 은수저 하다못해 동수저라도 되면 되는데 흑수저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은혜여야 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게 목사가 머리가 좋아서 목사가 능력이 많다고 목사가 실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능력이 없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실수가 너무너무 많지만 수도 없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연단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계신 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자신이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문제 넘어진다면 또 일어나실 때 또 점검하십시오. 점차 간극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그 어그러진 다리를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한 채로 어리석은 채로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영화롭게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 인생에 맡겨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갱신하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내 존재 가치가 커지고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성장해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전도자의 직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존감이 얼마만큼 올라왔냐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신앙의 주인, 제 신앙이 되셨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한 제 인생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족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족보는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축복된 족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교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큰 거 말고 작은 거요. 작은 거. 하다못해 주일날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고 하다못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 바쁜 거 압니다. 우리 청년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힘들고 지하철 1시간씩 2시간씩 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바쁜지. 누가 힘든지 모릅니까? 힘든 거 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고통, 우리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신비하고 오묘한 그 시온성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사는 우리 육신은 뛰어나면서 영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진 않는가요? 교회를 다닌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영적인 과정은 없는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9년도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큰 사역,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네 마음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고. 함처럼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타락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 마음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